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본업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도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라이프백을 만들어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또 2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따리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저희가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제 해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0회 정도 복음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항상 우리가 진출한 나라마다 복음 사경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제가 이제 한 17년 정도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월급쟁이만 해가지고는 노후 대책도 안 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습니다. 1999년도에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이 아직 깔리지 않아서 집집마다 PC가 다 들어가지 못했고 인터넷의 아주 초보 단계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제 그 회사를 하다가 한 3년 정도 경영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3년 버티는 동안에 그 자금이 다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빚도 지고 뭐 조그마한 월세방 하나만 남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로한 탓도 있고 또 그 기업이 망하는 그 충격에 이제 경영자가 이렇게 깊은 병이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간경화와 당뇨가 심해서 의사로부터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의사가 친구였는데 나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큰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나를 포기를 하는구나. 웬만만 하면 살려보겠다고 할 건데 포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깊은 병에 든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만 바로 중환자실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병원비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사정해서 내가 이제 통원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혼절을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제 시간이 몇 년이 아니고 몇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남은 과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두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염려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아들이 과연 끝까지 신앙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염려가 됐었습니다. 뭐 아내는 경제적으로는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어떻든 뭐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하는 신앙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됐었고 그게 마지막 남은 염려였습니다. 떠나려고 보니까 세상의 웬만한 일들은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아들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뭐 길지 않은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생 했던 기도 중에서 제일 잘한 기도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어서 안심이 됐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다. 정말 여행 갈 때 이렇게 짐 다 싸놓고 차 불러놨는데 차가 아직 안 와. 그럼 그동안 뭐 하지? 하는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입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몇몇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제 복음을 좀 전해서 한 5명이라도 이렇게 제가 구원받게 하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기업을 하다 망했지만은 공장에 남아있는 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고도 또 처리를 해주고 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원가에 갖다가 공장도 가격에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싸게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오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는 거 정말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돼. 50년 후에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30년 후에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있겠죠.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것을 얻었더라도 그런 거 다 버려두고 혼자 불가마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땅 속에 묻혀서 구더기 밥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뭔가를 막 쌓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열차가 있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의 철로가 100년 못 가서 끊겨 있고 그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 낭떠러지에는 불가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 갈 것인가, 누가 더 유명해질 것인가, 이런 것을 다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높은 자리 가고 많은 것을 갖고 유명해졌다 할지라도 그 철로가 끝나서 기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에는 높은 자리 많이 갖는 거, 유명해진 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100년 못 가서 끊어지는 첫 번째 생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생명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열차로, 생명 열차로 갈아타는 그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회장님 됐고요. 그냥 제품이나 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가는 분도 있고요. 또 계속 듣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면은 이제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하고 닮은 놈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고도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라는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따라갔냐면은 거짓말의 왕인 사탄, 마귀라는 그 존재를 따라서 가면서 우리는 그 사탄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죄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조그만 죄도 없애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곰팡이는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에 조그만 죄라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죄가 천국에 가득 퍼져서 결국은 천국이 아닌 곳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어떠한 죄도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떠나 있는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죽여서 없애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고 끊임없는 욕구가 있어서 우리가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개 이제 착하게 살아온 분들 중에는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관한 기준은 바로 사모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적은 죄의 요소들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겁니다. 왜? 그 적다고 생각하는 죄라도 천국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죄가 퍼져서 천국도 완전히 죄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있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그 죄는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도록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내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직접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실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중에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그 사실을 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됐는데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잘 되네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이제 초보인 경우에는 뭔가 알듯말듯한데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물건을 사러 온 분들에게 얘기를 듣겠다고만 하면은 2시간, 3시간도 잡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파는 동안에 한 1억 원어치 정도가 3개월 만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의 재고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장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좀 더 만들까요? 그래서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다고 해도 처리를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물건을 달라는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혹시 저한테 그 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했더니 또 1억 원어치 정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한두 달 만에 또 팔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공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좀 내오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였고 회사를 차릴 만한 돈도 없었고 더구나 회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을 어렵게 마련을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죽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2년 정도 지날 때까지도요, 저는 그냥 제가 곧 죽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 문에다가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사무실 문에다가 A4 용지로 회사 이름을 써놨어요. 누가 그거를 이제 아크릴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인데 그랬더니 2만 원이래요.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으라는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 곧 죽으면 끝날 회사인데 뭘 바꾸냐? 근데 그때 벌써 회사의 매출액이 월 1억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는 있었는데도 그 당시까지도 저는 곧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뭐 몇 시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점점 움직이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밤 10시가 됐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밤 12시까지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금방 안 죽으려나? 그럼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옮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회사는 이제 처음 출발을 할 때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출발했다기보다는 마지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됐고요. 10년이 됐을 때 1조가 넘어가는 매출이 됐고 지금 이제 11년째인데 올해는 한 1조 7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 같고 지금 17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오픈할 나라 이미 이렇게 지사장이 채용돼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까지 하면은 20개국이 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내 손으로 내 기술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 먹고 사는 일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 거. 저는 두 번째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앞이 안 보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여 살려 줄 건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보면 예를 들면 광야로 나갈 때 애굽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어떻든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나일강에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놓은 그런 곡식 창고도 있고 뭐 어떻든 뭐 고기 가마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먹고 사는 것이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은 어디에서 경배 받기를 원하시냐면은 광야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로 나갈 때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가 있다거나
뭐 르비딤 바위가 터져가지고 생수가 흘러나온다거나 이런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생수의 강이 터져서 이제 살 길이 나온 거죠. 어때요? 애굽에서 사는 거하고 광야에서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자, 애굽에 있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벽돌 찍는 흙일을 해야 돼요. 자기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고 그 흙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뭐를 하죠? 사실은 먹고 사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편안한 삶이에요. 만나는 아침마다 내리죠. 그렇죠? 가끔 메추라기도 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굉장히 편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실제로 고난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길이 힘든 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하나님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그러면서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누더기 입고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공급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 넌 크리스찬들은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네 식물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명쾌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런 것을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엄청난 특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내 손으로 벌어먹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이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창조하시질 않았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그냥 일도 안 하고도 그냥 먹고 살았을까요? 다 알고 있죠. 일 안 했어요. 먹고 사는 일은 최소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천국 가면은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좀 알고 있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과 천국 사이에 왜 일을 해야 되는 이 사건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이 원래는 일하지 않고도 먹는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못 따먹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엄청나게 풍성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쫓아냈을 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도록 만든 거예요. 힘들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미워서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준 거예요. 수고를 한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땅을 척박하게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편하게 살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편하게 살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야, 편하지 않으니까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고를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도록 만드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이제 회복을 했어요. 본어게인 한 거, 구원을 받은 거, 죄사함을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누가 먹여 살냐면 부모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라는 얘기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아직 죄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다. 그것만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요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을 중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우리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상태여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가 아니면은요, 감히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 마세요.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도 못 따라갔잖아요. 베드로도 한 발짝도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수제자가 그 모양이면은 우리 나머지들은 볼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 나가서 내가 교사직을 걸어놓고 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요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맞아요. 여러분들은 교사가 돼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교사의 직을 걸어놓고까지 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솔직하게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십자가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직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 한 발짝도 못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저는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이 직을 건다고 하는 것은 이 회사 망해도 할 짓은 하겠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겠다.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되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관한 일이라고 그러면 저는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합니다. 회사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 하다가 망하자. 망하면 되지.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있었어? 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기업이 뱀 기업,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즈니스는 미션을 위한 거다. 미션이 주 목적이 되고 비즈니스가 수단이 되는 그런 회사로 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많은 회원들이 모였을 때도 성경 얘기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 성경 얘기를 하는 가운데는 여러분 한참 이제 사람들은 돈 벌겠다고 하니까 돈 버는 얘기 해주죠. 돈 버는 얘기 해주지만은 그 중에 어떤 얘기를 반드시 꺼내냐면은 여러분 이 회사에 와서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더라도 여기 한 50년쯤 후에는 아마 이게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인데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걸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는요 벌떡벌떡 일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아니 절에 스님도 오셨는데 여기 성경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니 기분 나쁘게 막 죽는 얘기를 왜 하냐고 막 하면서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 비즈니스 하겠다고 물건 팔겠다고 소비자라고 열심히 모시고 왔던 그 사람들은 엄청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회장님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종교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회장님 혼자 잘 믿는 거 저희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제발 일반 대중들 모아놓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성경 얘기하고 막 무덤이라고 그러고 50년 후에 다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못하게 하면은 제가 이 회사 떠납니다. 저 이 회사 문 닫아버립니다. 내가 왜 이 회사 하는데요?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한 발짝도 안 물러선 거예요. 어떻든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은 전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값만 대고 오세요. 그러면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4박 5일 동안 5박 6일 정도는 우리가 호텔비, 관광버스비 다 먹을 거 다 대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오는데 하루는 반드시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슬림 국가에서 오면 강제로 안 해요. 자, 우리는 강당에서 호텔 강당에서 세미나를 할 건데요. 참석은 자유신데요. 단지 오늘 관광버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호텔 방에서 혼자 있든지 아니면은 심심하면은 내려와서 듣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로는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들려주면은 말씀의 힘이 있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 영혼에. 그래서 회사에 사활을 걸어놓고 전도를 하겠다, 기업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이 각오가 아니면은 실제로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형식적으로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래도 10여 년 동안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진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같은 때는 전 세계에서 한 3,000여 명, 3,50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애터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떻든 한 기업이 그래도 한 이런 미팅에서 몇천 명씩 모이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회사에 사활을 걸어놓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회사에 사활을 걸어놓고 한다. 당연히 리스크도 있을 거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하다가 망하자. 복음도 못 전하면서 회사만 잘 됐어. 그랬더니 천국 갔더니 뭐 하다 왔느냐? 저 큰 회사 경영하다 왔는데요. 점수 그런 건 여기서는 안 쳐주거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은 저를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한편 배짱이 있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를 통해서만 꼭 나를 먹여 살리냐? 이런 회사를 내가 기획을 했냐?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라도 나를 먹이실 거다. 그리고 안 먹이시면은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하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주님, 제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하십시오. 저도 이제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데 정말 누군가가 목숨 걸고 나서면 후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을 맡겼을 때 감당이 안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못 맡기는, 하나님은 정말 일을 좀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물질도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뭘 이렇게 많이 부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회사를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이 회사가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자, 망하더라도 복음 전하자 하면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 조금 용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인으로 우리가 선발된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인은 어떤 거냐면요, 안락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면 안락한 게 있겠죠. 그런데 군인은 어디로 가냐면 야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과 대치하는 겁니다. 이게 군인의 삶이에요. 대개 사람들이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죠. 행복하려고요. 대개 그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대개는 돈 좀 벌고, 그리고 유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노후가 안정되게 안락하게 사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쏟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가지고 너희가 안락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게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권력과 돈과 지식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갈수록요, 내 마음대로 해서 거칠 게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가면은요,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진짜 꼼짝도 못해요. 간단한 어떤 실수도요,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자리예요. 어떻게 유명해지고 하면은요,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자리 가면은 편해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행복해지고 편해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재벌 회장님들 그렇게 편하게 살까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낮 없이 일하고 살까요? 정말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도 없고 그 재산을 지켜낼 수도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죽고 살고 일을 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싹싹 해답을 아니까 머리가 개운할 것 같은데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본뇌를 더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력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은 내가 편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가득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저는 가장 벅차고 행복한 것 같아요. 왜 망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월세방 살던 시절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러니까 말씀을 더 많이 보고 하늘나라를 더 사모했던 그 따스한, 그 환한 빛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요즘에는 바빠서 그런 거 좀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성경 보는 시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 힘든 시절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제가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는 보장된 휴식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즉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자리예요. 더구나 크리스찬 리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느냐? 잠자는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잠 자는 거예요. 깨어나면 뭐예요?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그나마 웬만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장님,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라벨 좋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 하루 동안에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거냐, 일주일 동안에 맞출 거냐, 1년 동안에 맞출 거냐, 평생을 맞출 거냐. 우리가 한번 좀 롱텀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젊은 날, 자, 30세까지는 되게 일을 하려고 해도 일다운 일이 없다. 자, 30부터 60까지는
일을 하는 기간이고, 그런데 60부터 90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시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또 70, 80, 90이 되면은 일이 있더라도 체력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일해야 될 구간에 그때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 나가다 보면은, 자, 80, 90 됐을 때도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해 밸런스를 맞추고 있을 거냐? 그때는 일이 없어서 못 맞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눠 가지고 학습기, 일하는 기간, 쉬어야 될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일하는 기간에 죽고 살고 일하는 것이 도리어 인생의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야 노후에 쉴 수밖에 없을 때 푹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는 일할 때는 죽고 살고 밤낮 없이 일하고, 쉬어야 될 때가 되면은 밤낮 없이 그냥 쉬는 것이 밸런스가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65세니까 지금은 이제 쉬어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쉬지를 않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제 인생만 여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쉬어야 되겠죠. 일만 하다가 가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제 삶은 거기서 다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휴식,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쉴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죽는 것도 불사하고 간다 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다가 정말 이 순교도 하고 노쇠한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일을 하다가 삶을 마치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김중곤 목사님, 84세에 200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 정말 마이크 들 힘도 없고 자기 당신의 몸 하나로 지탱할 힘이 없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얘기하시던 그 모습은, 저는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뛰어야 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첫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본어게인 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고 지금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시민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을 거를 벌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만나가 내리듯이 기적처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적이 있는데 내 삶 속에 기적이 없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들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을 절대로 맛보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확실하게 내 판단으로 믿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만 보고 가면은요, 기적은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가는 것만 하면은요, 절대로 기적은 맛보지 못해요.
자, 이해되는 대로 됐더라도 그게 기적이에요. 그냥 이미 그건 기적이 아니죠. 어떤 게 기적이에요? 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말씀이 그러해.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우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염려 안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의를 구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런 일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